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가랴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 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안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이 시간 경청하고자 원합니다. 성령님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에 온 그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스가랴에게는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어지면 바로 이 남유다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고요. 근데 그뿐만은 아니에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죄가 있을 때에 또한 그것이 또 책망이 되고 심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함을 받아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 환상을 받은 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4년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메시지를 주게 되세요. 다리오 왕 4년째는요, 그동안 그 방해를 받아서 성전 건축이 멈추었다가 이제 재개되어서 한참 이게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런 때가 되어져요.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대두되느냐라고 하면요, 그 금식에 관한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베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그들이 그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면서 5월에 근신하면서 울며 금식을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잡혀간 그런 시기였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다 황폐화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포로 생활 중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성전을 막 건축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 애통해 하면서 그 금식을 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대표를 뽑아가지고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또한 선지자들에게 한번 좀 물어봐라. 그러고서 보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하시고요. 그래서 온 그 백성과 또 제사장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70년 동안 5째와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을 하였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또한 너희를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 동안에 5월과 9월에 금식을 했었어요. 5월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 무너져 내린
그러한 날이 되어집니다. 또한 7월은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그러한 때가 바로 7월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달은요, 그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운 날이었고 슬픈 날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애통해하며 금식하며 그들이 지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금식했던 거,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금식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그런 금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사실 그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금식에 대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금식하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냐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얼마나 어려운 그런 환난의 시간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고통스럽지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불평해요. 그 이유는 왜 주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토록 정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간구하는데 왜 들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보아라,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식하며 너희들이 행하는 일을 보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들이 금식하면서 오락을 행하고 또한 서로 논쟁하고 또 악한 주먹으로 서로를 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금식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썼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목소리를 상달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진정한 금식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의 이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괴로움의 이유, 바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그런 금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행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고서 왜 들어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괴로웠을지 모르지만, 배는 고팠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벨론 이제 포로를 다 마치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또 금식 문제를 가지고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웠겠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8절 이후에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진실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또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금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지 아니하고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구하는 그러한 것이 진정한 금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무슨 자신의 업적, 공적과 같아서 또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세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죠. 금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금식, 자신이 먹을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그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정욕들이 나를 무찌려고 할 때 도리어 그것을 절제하고 또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요 또한 금식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들은요 그 일들을 통해서 금식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금식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금식은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시키기 위한 그러한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내 경건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위한 것이 금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삶의 욕망들 이런 것들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금식의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금식하며 금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았던 금식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기 위해서, 또 내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에 내 욕망이, 내 생각들이 더욱더 앞서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절제하며 또 부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해야 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에 여러 가지 불의한 재판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 것이죠. 약자가 억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이 죄 가운데서 빠진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중보하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이것은 금식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요, 또 그것이 이 세상을 또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고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절제하고 또 나를 부인하고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금식의 삶,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라고 물으셨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내 목소리를 주님 앞에 상달하기 위한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절제하며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